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20, 30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려보세요. 20, 30년 전에 그때 모든 교우들이 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렸다. 못 믿을 거예요. 교회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참으로 갔는데 못 들게 하고 돌아가라 하더라. 자,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가정에서 인터넷 영상 예배로 드렸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러한 예배를 은혜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고난의 때는 영적 부흥의 때입니다. 성지순례 갔을 때 인상 깊었던 그거, 카타콤베 그 지하 무덤, 거기가 삶의 현장이고 예배드리는 데거든요. 근데 그 온통 주의 무덤이에요. 거기 갔을 때에 그런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마에서 가장 영적인 부흥의 때가 언제냐? 이 안에서, 이 속에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영적인 부흥의 때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의 가장 부흥의 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마스크 끼고 마음 놓고 교회 와서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이때가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한 이때가 영적 부흥의 때예요. 여러분이 더 예배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망한다 은혜 나누었습니다. 반대로 정직하면 흥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은 생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직은 생명이 길되 영원합니다. 오늘 잠언 8장 6절 보겠습니다. 자, 잠언 8장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장 선한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직. 가장 선한 말이 정직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정직하면 손해다. 거짓말하면 이익이다. 예,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면 잘 된다. 정직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흥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상 사람의 말을 들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면 흥한다. 더 쉽게 하면 정직하면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와서 속입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더냐? 여러분 의심을 불러줘요.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말씀을 보탰지요. 요거를 보고 사탄이 뭐라 그럽니까? 아, 요게 말을 보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네. 그러면 됐다. 그리고는 그 하와에게 뭐라 그럽니까?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죽지 마라 했다. 아니, 안 죽어. 거짓말 하는 거죠.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안다. 곧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잘 된다는 겁니까? 잘 못 된다는 겁니까? 잘 된다는 거죠. 그 사탄이 말하는 핵심이 뭐죠? 거짓말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말하면 망한다. 정직하면 흥한다. 잘 된다. 정직하면 생명이 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환을 볼까요? 정직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 된다. 잘 된다. 자, 잠언 볼까요? 14장 11절. 시작.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잘 된다. 정직한 자는 잘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잠언 2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12편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2편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잘 되는데, 정직하면 잘 되는데 후손까지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에게 무엇이 잘 되는가? 성경에 3절에 보면 112편 3절은 콕 찍어서 말씀합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직하면 잘 되는데 무엇이 잘 된다고요? 세 가지 말씀하죠. 부와 재물과 공의가 그 집안에 영구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부와 재물과 공의가 무엇이죠? 의가 예수로 보면 돼요. 그럼 예수가 그 집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흘러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봅시다. 정직하면 기쁨을 뿌려주신다. 자, 시편 97편 11절입니다. 자,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와 햇빛을 뿌려주실 분들은 기쁨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본성상 우울합니다. 본성상 염려 체질입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주세요. 감사를 뿌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기쁨과 행복을 내가 받아야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내가 이게 갱년기인가 자꾸 요즘 우울해져요. 여러분 갱년기 탓하지 마세요. 갱년기 전에도 우울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외로운가? 나이 탓하지 마세요. 젊을 때도 외로웠어요. 여러분들이 가요,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가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슬픔, 사랑, 이별, 이게 전부 다 보면
울적하고 우울한 것을 그렇게 고독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근데 찬송은 뭘 기도해요? 뭘 찬양해요? 기쁨을, 감사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전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송 계열 말을 하면 여러분 말이 달라집니다. 시편에 나오는 시편의 내용의 그 말을 여러분이 입술로 하면 여러분 말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 아까 시편 97편 11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해서 기쁨을, 자,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정직한 자.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직을 말하면 내 마음이 기뻐져요. 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면은 내 마음도 유쾌하고 하나님도 유쾌하시고 내 옆 사람도 유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내 주위 사람을 유쾌하게 만드는 은혜께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잘 된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면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까? 정직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연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 마음도 기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고 울적하시면 내 마음도 울적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 옆에 사람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은혜, 이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요? 정직하면.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직한 사람은 왜 잘 될까요? 왜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에게 잘 되게 하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왜 정직한 사람은 잘 될까요? 정직한 사람은 성실합니다. 여러분이 장꾀를 부리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 잘 움직이질 않아요. 주인이 말합니다. 저기 갔다 와라. 그럼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왜 갔다 와야 돼? 거기 갔다 와봤자 거기 가서 뭐 돌을 하나 지우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갔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게 뭐야. 그러고는 안 가요. 안 가고 나서 갔다 왔습니다. 자, 안 움직여요. 장꾀를 부리는 사람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때요? 갔다 오고 나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예, 갔다 왔습니다. 움직여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 성실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대학교 다닐 때에 이런 어때요? 교수님이 리포트를 쓰라 그러면은 그게 그거 뭐 책을 두꺼운 거 언제 그거 다 읽어?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데 여기 약수된 거, 얇은 거 요거 그렇게 쭉 보고 나서는 리포트 써냅니다. 근데 정직한 사람은 어때요?
몇 시간을 들어요. 그거 다 읽어요. 다 읽고 씁니다. 이거 보면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성실해요. 그러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장꾀를 부려서 움직이질 않아요.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니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또 정직한 사람은 어때요? 지혜롭습니다. 잠언 14장 2절에 보세요. 14장 2절,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랬죠. 여호와 경외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 이거를 지혜로 바꾸면 어때요? 정직하면 지혜롭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직하면 지혜로워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정직한 자가 잘 되는 거예요. 본인도 잘 되고 후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정직한 자가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 다음 봅시다. 교환을 봅시다. 정직한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14장 9절 볼까요? 잠언 14장 9절. 예. 제가 안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이랬어요. 정직한 자에게 왜 은혜가 있을까요?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왜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잘 컸습니다. 근데 왜 잘 컸는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건강하게 살았는지 다른 사람처럼 입원하고 어려움 당하고 안 하고 나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모이면 화목합니다. 서로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화목합니다. 왜 가족이 모이면 화목한지 모르겠어요. 저를 따라 봅시다. 그것이 은혜다. 은혜는 모르겠는 것이 은혜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은혜예요. 대한민국이 경제가 발전하고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이유가 뭡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연구합니다. 연구하다가 막혀요. 한계에 닥칩니다. 모르겠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이 발전했는지 모르겠어요. 중동 간단합니다. 중동 왜 발전했습니까? 석유 간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석유도 안 나지요. 땅을 파도 금, 은도 안 나지요. 또 지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충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독립된 나라로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냐? 아니에요.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 난 항상 지금도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위기 속에 사는 것이 우리나라거든요. 자, 이런 나라가 왜 발전했는가? 국가가 발전할 요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발전했어요? 대한민국이 참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너무 찡한데 여러분의 대한민국에 6.25 이후에 1950년에 6.25 나서 1953년
7월 달에 3년 동안 전쟁이 났다가 6.25가 끝났습니다. 6.25 끝나고 나서 1953년부터 1960년 그때까지 우리나라에 GN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세계 나라가 쭉 200여 개 나라가 쭉 있는데 제일 끝에 가장 못 사는 나라, 그 다음이 우리나라예요. GNP가 67불밖에 안 됐어요. 이북이 우리보다 더 잘 살았고 필리핀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불과 70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로 올라선 거예요. 저는 어제 인터넷을 뒤져보면서 보니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한, 이렇게 따라 붙여서 이겨낸 나라들이 어떤 나라가 GNP를 따져볼 때에 보면 막 이렇게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고 뭐 멕시코, 그 다음에 뭐 이태리도 스위스까지도 막 뛰어넘으면 막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발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저를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12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습니다. 100년이 넘었으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잘 살겠지? 아니에요. 200년 전, 30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던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120년 만에 성장이 됐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 가정이, 여러분들이 어때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고 모이면 서로 화목하고,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때 뭐라 그러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이 70인데도 얼굴이 평안하고, 자, 그렇게 늘 미소를 띠고, 어떻게 그렇게 머리는 희고 벗겨졌지만은 얼굴은 아직까지 팽팽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거기다 첨부한다면, 그래도 나는 주다낙 아모레를 발랐습니다, 그럴 건데 저는 콧대만 발라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설명이 안 돼요. 대한민국 교회, 우리의 가정들 평안하고 안정되고 성장한 이 모든 것에서 분명히 달라졌는데 설명이 안 돼요. 왜 그랬냐? 왜 이렇게 평안하고 왜 이렇게 성장하고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하다가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장되고 있느냐? 자, 우리 큰 소리 따라 봅시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은혜가 있느니라. 은혜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에 교환 볼까요? 정직은 보호막이다. 보호막이다. 자, 시편 25편 21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성실하면 보호해 주시고, 정직하면 보호해 주시고. 저를 한 따라 봅시다. 정직은 보호막이다. 그렇습니다.
정직은 내 인생의 보호막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거짓말하면 내가 요 이익이 있고 없고, 거짓말하면 내가 지금 이거 내가 정직해서 버리는 것이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짓하면 요거 내 그 성취하니까 나는 거짓말하면 이익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고 주실 것이다. 정직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아끼지 않고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자손대도록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직하면 또 사랑을 받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사랑을 입느니라. 정직하면 어때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요. 자, 정리해 봅시다. 자, 정직하면 보세요. 1번에 뭡니까? 잘 됩니다.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정직하면 성실합니다. 정직하면 지혜롭습니다. 정직하면 은혜가 있습니다. 정직은 보호막입니다. 정직은 우리 인생의 대로예요. 대로. 잠언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합독할까요? 시작.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라.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오르막 내리막 이런 것이 아니고 대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정직하면 흑암 중에 빛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도 빛이에요. 어려울수록 신앙의 빛이 드러납니다. 저를 따라봅시다. 정직하면 잘 된다. 한 번 더 시작. 정직하면 잘 된다. 한 번 더 시작. 정직하면 잘 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기록한 성경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정직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거짓말하면 망한다. 그 정직하면 잘 된다. 후손도 잘 된다. 기쁨을 뿌려주신다. 이 은혜가 계속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한국교회의 성장, 우리 가정의 평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직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정직은 하나님의 보호막이다. 정직하면 잘 된다. 정직하면 잘 된다. 확신하며 주의 말씀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